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8째 날, 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7장에서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대미문의 홍수가 땅을 뒤덮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그야말로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됐는데요. 물은 하늘 위에서만 창문이 열리고 폭포수처럼 내린 게 아니라 땅 아래에서도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솟구쳐 올라 온 세상을 뒤엎어버렸죠.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종류대로 암수를 맞춰 보존하신 생물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8장은 그 홍수가 어떻게 끝나게 됐는지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물을 땅에서 물러가게 하셔서 점점 그 물이 땅에서 줄어들고 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째, 노아가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셋째, 노아는 방주 밖을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8장은 그 처절하고 공포스러웠던 물의 범람이 어떻게 그치고 점점 줄어들게 됐는지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신 이유가 노아 그리고 방주에 있던 동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잊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항상 하나님 마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폭풍우가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그래서 영영 나를 찾지 않으시는 건 아닌지 절망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폭풍우가 끝나지 않을까봐 절망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그 마음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소망과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사람들이 격려한다며 건네는 말은 빈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래, 내가 전화 한번 할게. 기회가 되면 힘을 좀 써볼게. 누구누구랑 한번 보자. 그런데 알고 보면요, 공허한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도움이나 수고,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그냥 빈말에 담긴 위로가 전부일 뿐일 경우가 많다고요. 물론 그 말만이라도 고맙죠.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그 사람도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첫째,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1절과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드디어 물이 줄어들고 비가 그칩니다. 여기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할 때 바로 그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던 노아와 동물들을 위해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비를 멈추시고요. 줄어들 것 같지 않던 물이 줄어들게 하세요. 점점 물이 땅에서 물러갔답니다.
그래서 방주가 지금의 터키 아라랏산에 암초처럼 걸려서 머물게 되는 일이 생기고요. 제법 높은 산들의 봉우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분을 소망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요. 오늘 어떤 폭풍을 치는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폭풍우가 무엇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폭풍우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둘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를 방주에 가둬놓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우리를 방주에서 나오게 해줬으니까 끝이다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리고 나오는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9장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그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몸에 온통 털을 붙이고 형 에서처럼 분장하는 쇼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이 있어야 사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해보라고 덕담만 건네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억은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땅 위에 물이 말라가기 시작할 때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바깥 상황은 좀 어떤지 알아보게 되는데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니까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씨앗이나 곡식 같은 걸 먹잖아요. 처음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겁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건조한 데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땅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굳이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진짜 땅에 물이 다 말라있는 거예요. 그게 1년이 좀 넘는 시간이거든요. 땅이 다 말라있으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바깥의 상황이 나갈만해지더라도 본인이 나갈 준비가 다 끝나도 안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먼저고 상황이 나중이에요. 말씀이 먼저고 판단이 나중인 겁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20절을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소망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연결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먹을 것부터 찾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제일 급했을 거고 아무튼 먹을 걸 확보하는 게 제일 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을 피울 만한 곳도 찾아야 되고요. 집을 지을 만한 곳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해야 할 것도 많고 필요할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건 누가 뭐래도 홍수를 멈추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걸 기억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일만 정말 잘 해결되면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 문제만 어떻게든 매듭지어지면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꼭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기도가 응답됐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그분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불쌍한 병, 불행한 병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못 알아보고요. 자녀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만큼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 은혜가 기억나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30대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때부터 휠체어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셨는데 병원에서 누군가 전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본인이 걸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뭘 잘 모르고 본인 다리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때 드린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비록 뭘 잘 모르고 드린 기도 제목이기는 한데 자기 다리가 낫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선교사로 나가진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오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 앞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삶이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마음, 그 은혜 앞에서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전부를 생명 전체를 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8장이 마무리됩니다.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인간의 본성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 대한 처벌이었다는 거예요. 커다란 경고와도 같은 거였죠. 둘째,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 진짜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사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시고 태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잊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바로 그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환경과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마음에 품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에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는 반보 뒤를 따라가길 원하오니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오니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 앞에 서 있는 삶,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